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바르나바와 더불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면은 신학적인, 교리적인 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의 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숫자가 다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 이들이 보기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율법, 그리고 할례, 세례, 성전, 제사, 제도,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하나의 표준으로, 기준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방인들은 그러한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갈등이 벌어져서 예루살렘 이제 첫 공의회가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정된 게 뭐냐면, 좋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모여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 중심으로 모인 교인들이 갑이고, 어떻게 보면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율례를, 법도를 지켜왔던, 그들이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지켜왔던 것을 너무 무시하지 않는 차원에서 이방인들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와 간음과 목을 메어 잡은 고기, 다시 말하면 피를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삼가해야 된다. 이걸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이제 다시금 바울과 바나바와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다시금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면서 이 문안을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나 간음이나 또 동물을 목매어 잡은 고기나,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구원론과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것을 금지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술, 담배가 구원론에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술, 담배를 부득불 끊지 못한 사람, 또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고, 때로는 알아도 모른 척 해야 할 때 교회의 덕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지금의 바이든 그 대통령이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대한민국 청와대를 방문합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스프를 먹다가 이 넥타이에 스프가 묻어서 얼룩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얼룩져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넥타이가 너무 멋있다, 나도 그런 넥타이를 맸으면 내가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이든이 맨 넥타이와 김대중 대통령이 맸던 넥타이를 교환해서 매는 이 덕스러운 이야기가 지금도 꾸준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문의 우상제물과 음행,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로 덕을 끼치는 자리예요. 흔히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왜 그러냐면 당시의 시장에서 팔려온 고기들은 전부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가 와서 팔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대략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 신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상이 없다면, 사람이 만든 거라면 우상에 드려진 재물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뭘 하냐면 서로 그걸 묻지 말으라. 예를 들면 불신자가
우상에 바쳐든 재물을 사다가 맛있는 고기 반찬에서 대접하면은 너 이거 우상에 그 바쳐진 고기 판 걸 사왔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덕을 위해서. 그리고 혹 옆에서 믿음이 약한 자가 아 그거 우상에 바쳐진 고기인데 이런 얘기 하거들랑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네가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만큼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 권위를 내가 포기하고 배려할 수 있느냐.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바이든 외교위원장이 그 김대중 대통령 넥타이에 스프가 묻었지만 아 너무나 넥타이가 멋있습니다. 나도 그런 넥타이를 매면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환에 맺던 것처럼 이 덕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이 우상의 제물로 먹었다 안 먹었다로 혹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것은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교회의 덕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 권위를 포기할 수 있느냐, 내려놓을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육신, 사람의 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그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말구유의 어린 양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결국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우상의 제물과 간음과 피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도 사실 도덕적인 제조, 음행했다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사실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교회 덕을 위해서는 음행을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우리가 뭐 낙태 문제라든가 술, 담배 문제라든가 담배, 술도 우리 장로교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한국에 그렇게 토착화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생각이 나요. 그 보리대 공간에다가 이렇게 뭘 넣어가지고 이렇게 재미로 흉내 담배를 이제 폈던.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너무 어린 사람들이 막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을 먹으면 안 된다.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 어떤 가까운 사람이 아직 술을 못 끊고 교회에 온다면 당신 술 먹고 교회 하면 절대 안 되는 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담배를 당연히 교회에서는 피우면 안 되죠. 그러나 담배를 못 끊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이 끊을 때까지 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지금 세 가지 문제가 그런 차원에서 그러나 또한 내가 직분이 높고 내가 나보다 더 믿음이 약한 자가 옆에 있다면 혹 내가 담배를 피웠다면 빨리 끊어야 되는 것이 이 교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덕이라는 것입니다.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1세기 당시는 이원론주의가 성행했습니다. 이원론주의는 뭐냐면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의 영향이죠. 소크라테스는 육체를 악마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육체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고 했어요. 육체를 더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 아프리카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지역 그 어떤 토속 신앙이 지금도 그 어떤 절기가 오면은 자기 육체를 막 유리를 깨가지고 이렇게 긁는다고 그래요. 피를 나게. 왜? 육체를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더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도 어떤 고행의 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 육체를 고통을 줘가지고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이거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전인격이거든요. 전인이라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전 존재가 우리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성령의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나 지금 6장 12절 볼까요? 6장 12절에 보면 뭐라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무엇이니 가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게 내게 유익이 아니고 또 무엇인지 할 수 있지만 그게 다 얽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정과 절도. 때로는 해야 할 것도 하지 않는 게 덕이고 때로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는 게 교회의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해치면 안 되죠. 그래서 내 몸도 잘 관리해야 된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일찍 자고 또 좋은 음식 먹고 또 내 몸에 해로운 것은 하면 안 되고 시간 나면은 운동도 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핏값으로 산 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음행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피와 목매어 죽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절대로 피를 먹지 말아라. 내기를 보면은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의식법은 사실 폐해졌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실 의식법은 다 폐해졌거든요. 동물의 피를 하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동물의 피를 잡아서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피를 죽은 것이 여겼고 또 피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것을 예시해주고 예표해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려 하시며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피채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절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피를 먹어도 돼. 우상은 없으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돼. 그러나 내 주위에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그의 양심을 지켜주기 위하여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신앙의 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령을 제정한 이유는 좀 더 확대해서 가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과 계명들이 싸우는 칼이 돼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규칙이 있어요. 규범이 있어요. 예배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야 된다는 것은 교회의 권위로 정해진 법입니다. 교통법규 어긴 거나 교회에 이 예배 안 나온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결국 결과적으로 모두가 그 율례와 법도 앞에 모두가 순종하고 모두가 항복하여서 모두가 그것이 구체화 실체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사랑과 용서로 기다리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상의 제물이나 음행이나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금령으로 정하는 것은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기준도 아니고 구원의 조건도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높은 배려 차원에서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 덕을 위해서 서로가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큰 자가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권리를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넥타이에 허물이 묻었지만 멋있습니다. 그 허물 있는 넥타이를 내가 매므로 말미암아 그 상대의 무한함을 희석시켜 주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덕이고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양함으로 내 양심과 자유란 나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해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이웃을 이함이라는 소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모든 율법과 계명이 싸우는 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넓은 마음으로 특히 우리 금년교회 폐허가 새 계명을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서로 보듬어주고 연약한 자를 기다려주고 돌보아주고 용서하고 그도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도 내 자리에 올 때까지 우리는 그를 믿고 기다려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고 그 완성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의 제물, 음행, 피와 목매인 것들을 금령으로 정한 것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체화, 실체화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고 은혜의 파편입니다. 그렇다 해서 그 기준이 중냐 사냐, 옳았다 틀렸다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기준이 우리 안에 서로가 구체화되고 그 기준이 내 안에 예수의 충만으로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 하나의 보호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호장치가 사람을 옳았다 틀렸다 죽이고 살리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덕스러운 덕목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내가 좋은 것을 가졌다면 저는 시편 23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제가 제일 위로받는 구절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예수의 이름은 전 존재를 우리에게 걸어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걸린 우리의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또다시 이웃을 바라볼 때 내 이름을 걸고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 이전에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복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명예로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이웃에게 더 배려하고 더 기다려 주셔서 나만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함께 이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진실로 예수 닮은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먼저 증언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